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11과 구약 속의 신명기입니다. 12월 11일 안식일입니다. 네,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4분입니다. TMI 실천은요.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헌옷을 모아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안식일 소지입니다. 안식일 소지에서는 인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언급해 왔습니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시편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땅의 상태를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성경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해 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파괴하려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체나 다윈, 마르크스는 성경을 불신하면서 성경은 허무맹랑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도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0년 뒤에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들였고 그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본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도 10년 후면 성경을 읽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성서 고등비평이 나오면서 성경은 다 신화적인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을 건너시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나 표상이고 신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100억 권 이상이 출판되었고요. 2454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경전으로 이슬람의 코란은 약 8억 부 정도가 팔렸고요. 몰몬경은 1억 5천 부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며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교훈들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교훈하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였습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언약적 삶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신명기를 자주 인용했다. 이번 주 우리는 신명기의 어느 부분이 후대 성경 기자들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확인한다. 느끼기입니다. 신명기의 기별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껴본다. 생각입니다. 신명기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삶의 원리들을 적극 실천한다. 결론입니다.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의 기별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도 했으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는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1월 소재에는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어렸을 때 왕이 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8대 왕이고요.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를 피해서 숨어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남방 유다의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개혁운동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주술에 빠져 있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20살 때는 유다 땅의 온갖 우상들과 제단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였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왕의 비서죠. 그 비서가 그것을 읽고 나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읽어줍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비서인 이 사반이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 왕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아파서 그의 옷을 찢습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23장에는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데 그것은 온 나라가 모두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요시야가 개혁했던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1월 성신을 위한 모든 기명들을 다 태웁니다. 아세라 상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했던 모든 수레들과 모든 기구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다 폐합니다. 마을 곳곳에 있었던 그리고 산들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태워요. 그리고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몰록은 어린 아이들을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금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다랍과 밀곰을 위한 제사도 다 금지를 시키고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질 때에 베델에 세웠던 단까지도 손을 댑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산당까지 제어해버리고요. 특별히 그 베델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산당들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방 신들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의 산당과 베델에 있는 단, 그리고 그 봉사를 했던 제사장들 없애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에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와 왕 393페이지에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약속의 땅에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힘있게 일하실 것이었다. 요시아는 신명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있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분과의 언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영광의 교훈입니다. 요시아는 성년이 되면서부터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데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율법책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어려운 써집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모세의 이 표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하늘, 또 그 우주의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늘까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교과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느헤미야가 사용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러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되시며 또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또한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느헤미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설명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하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주권자보다도 높으신 권위자에게 저들의 순종심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되는 반면에 충성된 자들은 보다 열렬한 정신을 가지고 고상한 진리를 위로 높이 쳐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다. 화요일서집니다.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신명기 4장 23절, 29절의 말씀을 교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기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9절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배에서 구원하시며 회복하심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저주를 받아 열국 중에서 흩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의 길잡이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왕들과 선지자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닥칠 운명을 준비하여야만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1월 서지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하고자 정말 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그 개혁 사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졌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거의 40년간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들을 깨끗이 치웠으니까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개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닌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또 다른 형태의 타락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들의 마음속에 의에 대한 원칙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야김 왕이 등장했을 때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점점점 힘들게 되었고 수많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인용해서 그들로 다시 기억하게 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신명기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라.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펴갈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7장 4절부터 7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방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루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징벌하기를 원치 않으심이 여기 생생하게 나타나있다. 여호와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호소하시려고 당신의 형벌을 멈추신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유일하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하여 구원하여 내셨다. 비록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
우상 숭배 중에 방황하고 당신의 경고를 경시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징벌을 연기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신다. 그분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개혁만이 절박한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신다. 성전과 그 봉사에 걸고 있는 그들의 신뢰는 헛될 것이다. 의식과 예식은 죄를 속할 수 없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만이 계속된 범죄에 불가피한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영적 회복을 경험할 때 신명기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에서는 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신명기서를 인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이 힘이 상승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민족까지도 공격을 하는 그런 시기에 미가가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기별은 두 가지, 심판과 소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하였고 이미 심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침략군들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포로가 될 것이고 왕들은 욕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미가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기별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선지서의 상당 부분은 충성하라는 호소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충성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재확인된 그들의 편에서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가도 언약에 충실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6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 갱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법적 논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언약적 측면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적 소송의 쟁점은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려야 했고요.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본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뜨린다면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동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미가는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일을 기억하라. 그 시딤 골짜기에서의 그 유혹에서 너희가 승리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덧붙여서 그들의 예배가 신실한 예배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졌던 그 자부심과 그 특권과 그 명예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거룩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도 한낱 위선이 되고 말 것이다. 목요소지입니다. 목요소지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언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니엘 9장 11절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에 대해서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회복되어야 했음을 알았고 또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를 순종하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한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독가는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을 드리는 가운데 재앙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왜? 라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았다. 다니엘은 일어난 모든 일들의 이유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신명기는 다니엘과 다른 포로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경고를 받았던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자로서 우리에게 닥칠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불행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들은 우연이 아니라 경고를 받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 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그의 동족들에게 내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은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임하였다는 것을 시인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마지막 시대에 어떤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서지입니다. 왕은 뒤따라 일어난 개혁에서 남아있던 우상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는 일에 그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매우 오랫동안 그 땅의 거민들은 주민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였으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같은 죄악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요시아는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굽히지 않고 계속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일에는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나라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